안녕하십니까. 7월 2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한 주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 이제 7월이 오늘 29일이니까 31일로 끝나고 또 8월로 접어드는 7월을 보내야 되고 8월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또 이번 주에 같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 더위 한 2주, 길어야 한 20일 정도 이제 엄청 더운 거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잘 극복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일 진리축제가 있는 날이고 제가 또 말씀을 쭉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성경 구절도 또 찾아봐야 되고 이제 물론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긴 한데 또 이렇게 마무리해서 또 진리축제 할 때 쓸 성경 구절 또 이렇게 설명할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또 이렇게 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 그러한 일들에 좀 치중을 해야 돼서 큐티는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또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들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아들하고 관련이 있다, 영생과 아들하고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를 요한사도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 5장에서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7절에서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또 8절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9절에서는 증거를 받을진데 또 9절 중반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증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죠. 앞에서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증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게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있어야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논리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증명입니다. 증명, 증거, 증명.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성경도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영생을 주신 거. 그래서 영생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생,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영생,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 또는 생명을 받아야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잖아요. 경험, 체험 또는 증거.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말로만 하고 그저 주문이나 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증거. 그래서 이론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론이 있어야죠. 근데 이론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뛰어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영생과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 왜냐? 12절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디에 달렸어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왜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그 구약 끝나고 유대교의 역사로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에 와서 기독교의 역사로서 새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중요했다면 신약에서는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했고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강조점이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생명의 종교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져야 생명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했다면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참 지난 이후잖아요.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편지를 쓸 때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가 AD 85년에서 95년 사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 85년, 9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도 약 한 50년에서 한 60년 이 정도 지나간 이후에 요한 서신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으니까 들림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신약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는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대를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사도 시대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 사도들 시대 이후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제 성경만, 말씀만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은혜 시대가 2000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 이것이 신약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계시록이 열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날도 바이블 빌리버가 되자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바이블 빌리버가 되자. 빌리브 하면 신앙, 믿음 이런 것이지만 빌리버 하면 신앙인, 믿는 사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 하면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거 다른 거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대로 믿는 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개가 말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무개가 한 말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성경은 제껴놓고 아무개가 말했으니까 그 말만 옳다, 그 사람만 쫓아가자 이렇게 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한 2000년도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모 씨를 쫓아가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붙잡고 설득도 시켜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듣질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아무개한테 가야 입 맞는다. 아무개한테 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아니다. 성경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중요하지. 야, 제가 그 말 듣고 나자빠질 뻔했어요. 그것도 그냥 뭐 5년, 10년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 교회를 지켜온 산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하니 제가 기절초풍할 노릇이 된 거죠. 그 뒤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한 발 늦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뭐냐? 성경이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무개가 중요하지. 아무개가 지금 인치는데 아무개한테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야,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했구나. 결국은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사람한테 매여서 사람 쫓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다. 근데 이미 사람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었는데 제가 하는 말을 들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아무개가 말했어도 그것이 성경과 잘못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을 맞다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저렇게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측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된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변함없는 저의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이 생각은 저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제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한 이 말씀, 요한 1서에서 한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증거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들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육체는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데 그리고서 마가다락방에 주신 것이 성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아들은 떠나가셨고 대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신 거죠. another helper로, 보혜사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쭉 이렇게 신약 시대를 진행해 오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여전히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들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영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는 거죠. 영. 이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와요? 영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이 없으면 영 없습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들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약속한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한 영을 받은 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증거가 생명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임해야 되는데 결국 그 생명이 뭐냐?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